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 불법으로 낙원 세상 열어가는 가산 이경환 교우입니다. 설 명절 전에 뵈어서 그런지 아주 오랜만에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금년 한 해 항상 큰 은혜와 행복 함께 하시기를 마음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오늘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요. 먼저 이제 원불교에서는 새해 인사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원불교에서는 우리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 마음으로부터 그리고 인과의치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건 그리고 보이지 않건 간에 자신이 알건 또 모르건 간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가 지은 것에 따라서 오는 결과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이걸 인과봉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이해하고 알 수는 없지만은 자신이 지은 대로 정확하게 받기 때문에 이제 잘 받으려면은 복을 잘 받으려면은 복을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복 많이 지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상에서는요 제일 많이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마음 공부 잘합시다입니다. 마음 공부를 잘 하게 되면은 마음에 힘이 생기죠. 그래서 마음에 힘이 있으면은 항상 편안하고 넉넉한 생활을 하면서 또 그리고 이제 복을 잘 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음 공부를 잘 합시다. 이것이 인사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힘이 있게 되면요.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본래 우리가 온전하고 지혜로운 마음을 잘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밝고 은혜로운 생활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마음 공부 잘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오늘 이제 다분화 TV를 시청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마음 공부에 대한 자각 그리고 마음 공부로 복을 잘 지어서 항상 복을 많이 받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마음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지난달 은혜의 소리 주제는 3.1운동과 참다운 인류 구원이었죠. 그래서 이제 1918년부터 1918년 4월 말부터 1919년 3월까지 어떠한 장비나 기계 외부에 전혀 도움이 없이 오로지 그 세 부처님을 따르는 9 제자분들의 그 죽음을 각오하는 그런 믿음과 그리고 정성 그리고 세 부처님의 인도로 인해서 이 계속 밀려드는 바닷물을 막아서 수많은 논과 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논과 밭으로 가난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지역에 큰 자산을 이루고 굶주림을 면하게 하는 그런 성스러운 방언공사를 완공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언공사가 이제 이렇게 마무리돼 갈 쯤에 그 일제 그 압박과 부당한 통치로부터 우리 조선의 독립을 외치는 3.1운동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의식을 가진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 3.1운동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 3.1운동의 기운들이 이제 가득하게 퍼지게 되니까 그 지역까지 그 기운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9 제자분들도 당연히 의식이 있는 분들이니까 우리도 3.1운동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대종사님께 여쭙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제자들의 여러 말들을 다 말하겠죠. 여러 말들을 다 들으시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대들이 말이 옳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선의 독립만을 목적을 한다면은 우리도 또한 이 3.1 만세운동에 직접 참가를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목적을 하는 것은 이 조선의 독립만이 아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앞으로 물질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세계의 수많은 인류가 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우리의 목적은 이 물질의 문명으로부터 고통받는 모든 인류와 모든 중생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1운동이 어떠한 의의가 있느냐 이것에 대해 말씀을 3.1운동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이제 일제 압박도 어떻게 끝난다는 걸 환하게 다 보신 거죠. 그렇게 해서 그 3.1운동에 대해서도 말씀해요. 3.1운동은 새 시대의 개벽을 재촉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큰 외침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서 이 방언공사가 마무리가 아직도 안 됐거든요. 방언공사를 다 마치고 하늘에 인류를 구원하는 기도를 드리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이 인류를 구원하는 성업을 차근차근 준비하기 위해서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에 있는 국립공원이죠. 월명암에 10여일을 다녀오십니다. 이후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이제 그렇게 다녀오셔서는 방언공사를 이제 완전하게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원불교가 발생, 그리고 원불교 기원 4년째, 원불교 기원 따로 씁니다. 서기, 불기 뭐 이렇게 다 쓰듯이 원불교 기원 따로 씁니다. 4년째 되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직후죠. 4월 26일, 4월 1일에 시작이 됐으니까 4월 26일에 그 힘들고 정말로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이 영산 방언공사를 드디어 완전하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은 원불교가 어떻게 생겨났고 또 원불교가 왜 생겨났는가 원불교가 그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 전에 그 초기 원불교 이전에 초기 역사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유튜브를 검색하셔서 은혜의 소리 이경환을 검색을 해보시면은 아주 처음부터 아주 자세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원불교가 생겨난 이유를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요, 물질 문명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원불교가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불교가 생겨난 그 표어가 이제 개교표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표어가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아주 명료합니다. 이러한 그 자세한 내용들이 모두가 불가능하고 여겼던 그 방언공사를 마치고 이어서 하신 대종사님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이제 방언공사를 마치시고 제자들을 모아놓고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물질 문명은 돈의 세력을 확장하고 이 물질 문명이 그렇잖아요. 돈의 세력을 확장하고 창성하게 해서 돈의 세력이 이와 같이 날로 융성하여지니 이 돈의 세력으로 인해서 개인과 가정 그리고 사회, 국가, 세계가 모두 안정을 얻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의 도탄이 장차 한이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시에도 그렇지만은 지금 시대도 아주 정확한 말씀이죠. 우리 인류의 미래를 환하게 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사실 전쟁이 난 것들 전부 다 돈 더 가지려고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돈 때문에 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돈 벌려고 가족들끼리 함께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사회도 마찬가지고 돈 때문에 여러분 국가도 그렇잖아요. 세계가 이 돈 때문에 옛날과는 아주 다르게 안정을 얻지 못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생활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죠. 그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이 돈의 세력으로 인해서 세상이 고통에서 헤매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옛날부터 모든 성인들이 모든 인류와 중생들을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하늘의 기도를 한 일이 있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이죠. 그죠? 사실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이럴 때 많은 성인들이 기도를 통해서 각 종교에 모시는 그런 하나님이나 여호와나 부처님이나 뭐 알라나 이런 위력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우리가 이때를 당해서 순일한 마음과 이게 중요합니다. 순일한 마음, 순수하고 하나된 마음과 지극한 정성을 바쳐서 모든 사람들의 정신이 이 물질의 욕심에 끌려 사는
끌려 사는 고통스러운 생활에서 벗어나서 물질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하늘의 기도를 해서 기어이 하늘을 감동하게 할지어다 이렇게 하세요. 즉 지극정성의 기도로서 하늘을 감동을 시켜서 인류를 물질의 고통스러운 바다 고해에서 구원을 하자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성인들이 하늘에 기도를 하셨다는 이 말씀 맞는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감동시켜서 인류를 구원했다는 말씀도 아주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거는 이미 역사적 종교적으로 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나타난 사실들입니다. 제가 이제 그 정확한 예를 이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세계 사람들이요 가장 많이 신앙을 하고 귀하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교들인지 대략 아실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어떤 종교들일까요? 바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신앙하는 종교 천주교, 이슬람교 많습니다. 천주교, 이슬람, 기독교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불교도 많다고 하는데 이제 불교가 이제 우리나라나 그리고 동북아시아, 중국, 뭐 일본, 동북아시아, 동남아 등지에서 신앙하는 사람들 아주 많아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보면은 앞에 말씀드린 천주교나 이슬람교나 기독교를 신앙하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이렇게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신앙하는 이 세 종교가 이렇게 생겨나는데 그 근본이 되는 종교가 있어요. 혹시 어떤 종교인지 감이 잡히시나요? 아마 이제 그동안 천주교, 기독교, 이슬람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강의가요 아마 세계 종교의 큰 흐름을 이해하는데 아주 큰 소득을 얻으시는 겁니다. 이 세 종교의 근본을 이루고 바탕이 되는 종교가 바로 어떤 종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신앙하는 유대교입니다. 처음 들어보셨어요? 이 유대교의 바탕 위에서 천주교 카톨릭이 생겨납니다. 예수님이 그 유대교의 그런 환경 속에서 탄생을 하신 겁니다. 천주교, 카톨릭과 개신교 등의 기독교들이 이제 생겨나죠. 기독교는 이제 개신교는 뒤에 생겨난 거고, 그래서 이제 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그리고 유대교와 이 천주교, 카톨릭 등 기독교의 이런 바탕 위에서 또 어떤 종교가 생겨나? 이슬람교가 생겨나요. 그래서 이 세 종교에서 이 모두가 유대교 역사를 이루신 선지자, 예언자, 성인들을 존경하고 받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대교에서 가장 크고 확실하게 유대교의 신앙의 본질이 있어요. 유대교 신앙의 본질이요. 거기 십계명이에요, 그것이. 그걸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선지자, 예언자, 성인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아마 아시는 분들 이렇게 계실 겁니다. 바로 유대민족을 이집트로부터 구해내신 현재 이스라엘 땅으로 유대민족을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모세입니다. 모세. 엑소도스로 유명하죠. 영화도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 엄청난 그 인류의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거는. 모세가 이집트로부터 탄압받는 그 사람들, 유대민족이죠. 그 유대민족들의 그 이제 아이들을 제외하고 장정만 60여만 명이라고 그래요. 60여만 명의 이런 유대민족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합니다. 이집트를 탈출해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그 탈출은 했는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탈출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혼란도 많고. 그래서 그 여정이 그것이 너무나 험난한 역사예요. 그것이. 여정이 너무나 험난했습니다. 그때까지도요, 유대민족이 확실한 신앙체계가 형성이 안 돼 있었어요. 뭐 이제 주류는 이제 아브라함서부터 쭉 이렇게 있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신앙을 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 험난한 여정 속에서 확실한 신앙체계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확실한 신앙체계. 우리가 고통스럽고 이럴 때 더 매달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혼란과 어려움으로 이집트를 떠난 유대민족 사람들이요,
고통을 당하게 되니까 그 지도자는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한테 이제 매달리는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사람들을 떠나서 시나이 산으로 들어가서, 시나이 산 들어보셨어요? 40일 동안 하늘에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간절한 기도를 하니까 이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십계명을 받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십계명으로 어려움과 혼란 등 고통을 당하는 유대민족의 신앙들을 통일시켜요. 통일시키고 민족을 단합하게 하고 힘을 얻게 합니다. 십계명, 사람들의 힘을 딱 모으게 합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그 바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확실하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교를 확실하게 신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간단한 설명이지만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인류의 엄청난 사건이고, 그것이 그렇게 바탕이 되다 보니까 유대교가 거기 그 바탕에서 이제 그 예수님도 탄생을 하셔서 이제 그 하나님의 세계를 더 확장을 시키고 더 크게 하고 이렇게 해서 세계적으로 큰 종교들의 모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제 이렇게 길게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이 기도는요 종교에 상관이 없이 자신을 바치는, 자기를 바쳐야 돼요. 자기를 바쳐야 돼. 자신을 바치는 지극한 기도를 하게 되면요, 우리가 생각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불가사의한 위력이 있다는 말씀을,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마 기도가 이제 잘 자기가 이해가 안 되니까 안 믿겨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의 깊고 아주 이 오묘한 이치는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불변하는 이치예요. 어느 시대, 어느.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모세 이외에도요, 수많은 종교들에서 이 기도의 위력을 체험을 하고 그 은혜를 함께 한 것은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미 새 부처님이 되신 대종사님께서 확실하게 아시고 제자들한테 기도를 드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종사님은요, 모세처럼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니에요. 산에 올라. 새 부처님을 따르는 9제자들이 인류를 구원하게 하는 지극정성의 기도를 올리게 해서 인류가 구원을 받게 하고, 그리고 9제자들이 불가사의한 그 위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합니다. 당신이 혼자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9제자들이 그 위력을 체험을 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류와 세상의 기도의 불가사의한 위력과 은혜의 모범을 보이세요. 우리가 일심정성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저렇게 하늘에 감동이 있고 그러한 위력이 나타나는구나를 보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종사님은요, 기도를 성공하는 원리에 대해서도 아주 자상하게 알려주세요. 기도를 해라 하지만 기도의 원리가 이렇다는 말을 하는 분들은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뭘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그대들의 마음은 곧 하늘 마음이라 이렇게 하십니다. 9제자들의 마음만 하늘 마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본래 마음이 다 하늘 마음이다. 다 하늘 마음이다. 그러므로 그 마음이 한 번 순수하고 일심이 돼서 조금도 사심이 없게 되면, 아주 깨끗해지게 청정하게 되면은 곧 천지와 더불어서 그 은혜를 합해서 모든 일이 다 그 마음을 따라서 성공이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그대들은 각자의 마음에, 이 뒤에 말씀이 중요하다, 능히 하늘을 감동시킬 만한 요소가 있음을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기도의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한 뒤에서 말씀을 하세요. 이제 개인적인 차원을 떠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한 각자의 몸에 인류와
모든 인류와 중생을 구원할 책임이 있음을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이 그 인류와 중생을 구원할 책임이 있다는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그죠? 일국의 대통령도 일국의 나라만 생각을 하지 그렇잖아요. 그죠? 보통 사람들은 이제 각 가정이나 자기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는 종교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새 부처님은 각자의 마음이 곧 하늘 마음이다. 인내천 우리 이제 그 천독에 있죠. 각자의 마음이 곧 하늘 마음이요. 능히 하늘을 감동시킬 요소가 있다. 누구나 다. 그리고 순일하고 사심 없는 마음으로 기도로서 하늘을 감동을 시켜서 인류와 중생들을 구원하라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자상하게 이 기도의 원리를 알려주고 확신도 심어주고 알려주고 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구인 제자들은 너무나 황공하고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지극정성으로 기도 올리면 하늘의 감동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밝혀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희열이 충만한 마음, 얼마나 기뻐 충만한 마음으로 일제히 우리 모두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하면서 대종사님한테 기도를 잘 지도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늘을 감동시켜서 인류를 구원하는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하늘을 포함한 모든 우주를 뭐라고 하냐면요, 우주 법계라고 합니다. 우주 모든 공간 우주 법계라고 해요. 법계.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법계라는 모든 거를 다 법계를 뭐 눈에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것까지도 다 법계라고 법계 안에 다 들어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의 세계도 다 법계 안에 다 들어와요. 원불교에서는 이 기도를 우주 법계를 감동을 시키고 우주 법계에 인증을 받는 기도라고 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 기도를 법인 기도라고 합니다. 우주 법계 인증 우주 법계에 인증을 받는 기도라고 이렇게 해서 우주 법계 기도라고 해서 법인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 이제 새 부처님께서는요 제자들한테 기도하는 날짜를 정해줍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정성이 안 들어가면 절대 기도의 위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일심 아까 순일한 마음과 집중된 마음, 일심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어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기도 날짜와 방위를 정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9제자들이 지극정성으로 법인 기도를 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3.1운동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퍼져나갈 때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사명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니 방언 마치고 기도 드리자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죠? 방언 공사 자체도 이제 불가사의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불가사의한 역사죠.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는 기도의 시작을 3.1운동이 일어난 해, 그 해 1919년. 그러니까 원불교 기원으로는 원불교 생긴 지 4년 됐는데요. 원불교 기원은 4년, 원기 4년 4월 26일 날 방언 바치고 공사 마치자마자 바로 법인 기도를 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법인 기도를 올리는 방식이 아주 평범한 것 같으면서도 아주 특별합니다. 아주 특별해요.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점차 우주의 기운들이 우주 법계의 기운이 모이게 합니다. 우주 법계의 대종사님의 그 엄청난 위력이죠. 그리고 우주를 감동시키게 하는 그런 방식이세요. 일반적으로 이제 기도를 하면 보면 많죠. 기도를 밤새도록 하거나 혹은 며칠 동안 이렇게 하거나 그죠? 혹은 수십 일 동안 계속해서 이해하는 것이 보통인데 대종사님은 기도를 어떻게 하겠냐면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이잖아요. 그 마음을 하면서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렇게 합니다. 일상생활하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이거를 마음 재개라고 합니다. 재개. 목욕 재개 뭐 이렇게 말씀 들으셨죠? 마음을 재개하는 것으로서 기도의 정성을 모으라 이렇게 해요. 기도의 정성을 모으라. 일상생활하면서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을. 그러니까 살생을 해도 안 되고 뭐 이렇게 험난하 누구한테 폭력을 해도 안 되고 폭언을 해도 안 되고 나쁜 마음을 가져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마음 재개라는. 그리고 10일 동안에 한 번씩 모여서 법인 기도를 올리는 방식으로 기도를 올리게 합니다. 그 당시 구인 제자들은요. 집안의 가장들이세요. 그리고 가장들이고 모두 가난했기 때문에 가족들의 의식주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족들의 의식을 하기 때문에 막 수십 일씩 와서 기도를 할 수가 없어. 우리 원불교 자체는 생활을 떠나서 이제 우주의 위력을 얻고 이런 종교가 생활 속에서 우주의 위력을 얻고 마음을 잘 닦아서 극락생활하도록 한 게 원불교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모든 걸 일상생활에서 하게 합니다. 집에서 일과 생활들을 하고 기도의 정성을 잘 모아서 그 기도의 정성을 모으고 모아서 10일 후에 그 모여진 정성으로 기도를 올리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해서요. 24일 아까 4월 26일날 시작했다고 그랬죠. 26일, 6일, 16일 이렇게 한 달에 3번. 그죠? 한 달에 3번, 6일 해서 100일 동안 기도를 올립니다. 100일 동안 기도를 올립니다. 이제 기도를 하는 방식은요. 10일 동안 아까 말씀드린 10일 동안 생활을 하면서 마음을 재결합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 악한 마음 내지 말고 10계명에도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모세의 10계명에도 그런 내용들. 마음을 악하게 갖지 않도록 하는 내용들의 근본은 하나님의 위력을 받는 그 뒤의 내용들은 그래요. 10일 동안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면서 새 부처님이 명하신 이 계문들을 잘 지켜라. 간단한 계문들이에요. 잘 지키고 그리고 몸도 목욕 재개를 하면서 정성을 모으는 생활을 하다가 기도를 올리는 당일에는 밤 8시 이내로 이 기도 장소로 와라. 밤 8시에 기도 장소로 모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밤 8시에 컴컴할 때죠. 그죠? 지금처럼 전기가 있는 데가 아니에요. 다 컴컴할 때요. 그 8시에 거기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는 이 성스러운 법인 기도를 올리기 위해서 모인 장소가 바로 어디냐? 대한민국 중에서 저 전라남도 중에서도 영광군 백수음 기룡리라는 데요. 강의를 계속 들으신 분들은 아시죠? 오늘 이제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림을 잠깐 이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네요. 네, 그림에서 이제 보시다시피 이 새로운 부처님이 탄생하신 곳이 이 핑크색 원으로 보이는 그곳이에요. 핑크색 원으로 보이는 그곳입니다. 그 새 부처님 탄생가라고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핑크색 원으로요. 그리고 그림 맨 위에 초록색 원으로 이렇게 그려진 것이 있죠. 거기가 바로 어려서부터 5살 때부터 이 산에 올라가서 우주의 변화, 5살짜리가 우주의 변화에 대해서 궁금증 가졌다는 거 좀 희한하지 않으세요? 요새 애들은 뭐 그런 애들도 있지만은, 근데 중요한 거는 이분은 5살 때 그 의심을 끝까지 가져간 거예요. 끝까지 생활 속에서 계속 가져간 거예요. 일반 호기심이 아니라. 그래서 우주의 변화와 그리고 이 우주의 근본이 어딘가, 그 우주의 근본이 뭔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모든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가? 이거에 대해서 의식을 갖기 때문이니까 5살짜리가 그렇게 한 거예요. 부처님이니까 이제 그렇게 하셨겠죠. 그래서 이 봉우리 이름이 옥녀봉이에요. 구슬옥 그 여자역. 그래서 아주 옥 같은 여자 이렇게 해서 이름도 아주 특별하죠. 그리고 그렇게 그 정성이 20년 동안 그걸 깨달으려고 구도와 고행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수행 끝에 드디어 우주의 수많은 성자 중에서 가장 빠른 나이인 것 같아요. 26살에 우주의 진리를 대각하십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은 하나님 세계와 하나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부처님이 되세요. 그 모든 인류와 중생들을 구원하기 시작하신 곳이 바로 그림 맨 아래 파란색 원으로 된 저 대각지예요. 저기서 우주를 진리를 다 대각을 하시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시작한 그곳이에요. 보이시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새 부처님이 이제 탄생을 하시고 우주의 진리를 대각을 하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시작한 장소다 보니까 이곳이 이제 원불교의 원래 생겨난 성지 아니에요? 그래서 영산 성지가 된 거예요. 근본 성지. 그 영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오른쪽 얇은 색 노란 큰 원이 보이죠? 그 지역에 영산 성지를 우리에서 기운을 받도록 영산 원불교 선학대학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학대학에서 인류를 잘 구원하는 그 성업을 실행하는 성직자들을 양성을 합니다. 거기에서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굵은 노란색 선으로 이렇게 크게 표시된 곳이 있죠.
이것이 아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그런 영산 방언 사업을 한 그 땅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이후에 생겨난 눈과 밭들이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왼쪽에 보시면은 밝은색 노란 원하고요. 예, 노란 원으로 굵게 표시된 곳이 보이시죠? 이것이 바로 영산 방언 이 사업을 하면서 9제자분들이 영산 방언 자체도 사람들이 불가당하다고 했어요. 그죠? 너무나 그 자기 일반 사람들 인식으로는 이해가 할 수 없는 사업인데 이제 그걸 진행을 하고 완성을 하니까 그 어려운 영산 방언 사업을 하면서도 그 엄동선의 겨울에 그 산에 가서 그 어른 흙을 갖다 물을 부어서 녹이고 이렇게 하면서 넘동산을 무릅쓰고 공사를 해서 완공한 정말로 어렵게 완공한 구간도실이에요. 구간도실 그 장소가 이곳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법인 기도를 위해서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여서 기도를 위한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서는요, 다시 이곳에 모여서 법인 기도의 정성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마음을 키워는 거세요. 그리고 그 앞에 법인 한자 잘 모르실 겁니다. 앞에 법인 광장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법인 광장 쓰여진 곳이 보이시죠? 이 광장은요, 이 성스러운 법인 기도를 너무나 나중에 이제 이어서 계속 나올 겁니다. 얼마나 성스럽고 그 신령스러운 법인 기도인가. 이 법인 기도를 기념을 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성업들을 이어가기 위해서 원불교에서요 교도님들이 매년 8월 중순경에 모여서 기도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법인 기도를 올립니다. 그 당시 대종사님과 9분 제자분들이 했던 그런 방식으로 기도를 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거의 법인 광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림에서 보시다 보면은 이곳이 하늘을 감동시켜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법인 기도를 하기 위해서 모이고 법인 기도를 우리가 올리는데 근거지였던 이 구간도실 모습이세요. 지금 보면 아주 초라할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신령스럽고 이런 그런 성스러운 장소였어요. 초가집으로 9칸 방이 있어요. 그지? 9칸 방으로 되어 있어서 구간도실이라고 한 겁니다. 9칸 도실. 도는 우주의 진리, 도 이렇게 도입니다. 실은 방이란 뜻이죠. 원래 있던 자리에는 홍수가 들어서서요 잠기게 됐어요. 잠기게 되니까 그 집의 그런 재료들을 다 뜯어서 너무나 성스러운 장소기 때문에 이걸 다 뜯어서 그 옆에 영산성지로 우리가 아까 영산대학교 옆에 영산성지를 그대로 옮겨서 순례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참배를 하고 기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지금 초가집으로 된 그 앞에 보이는 초가집이죠. 그리고 이 자리는요, 이 아까 말씀드린 원래 하늘을 감동시켜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를 올리려고 모이고 했던 바로 구간도실 터예요. 구간도실 터. 정갈하죠. 앞에 법인관장의 일부도 저 뒤쪽으로 좀 보일 겁니다. 이렇게 이제 구간도실에 제자들이 법인 기도를 하기 위해서 밤 8시 전까지 다 마음을 다 지극한 정성으로 청정하게 하고 모입니다. 모두 희열심이 있죠. 희열심이 있어. 그리고 이제 세부처님 대종사님이 그래서 이제 기도를 올리는 방식을 알려줍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잘 성공을 할 수 있는 그 길을 알아야지 그 성공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고생만 죽도록 해. 근데 대종사님 부처님이니까 그걸 확실히 아시니까 기도를 올리는 방식하고 이렇게 진행하라. 이렇게 대한 말씀과 바로 우주법계의 그 위력을 얻도록 말씀과 지시를 받듭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받들고 정각 9시에 캄캄한 밤에 각자 기도의 장소로 출발합니다. 그 기도 장소들이 상당히 먼 거리예요. 제가 이제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각각 기도의 장소는요, 이 세부처님이 태어나시고 대각을 하신 길룡리를 중심으로 싸고 있는 8봉우리예요. 8봉우리. 그리고 어디를 더 중심으로 하냐면 아까 대각을 하신데
세 부처님 대각을 하시고 앞에 대각을 하시고 바로 옆에 중앙봉이 있어요. 그 앞에 중앙봉이 있습니다. 그 대각지와 중앙봉을 중심으로 해서 각 봉우리들 이름이 보이죠, 그죠? 쭉 거리는 좀 차이는 있으면 각 이제 8방향입니다. 우주의 공간인 8방향이에요. 각 이 그 대각지와 중앙봉을 중심으로 해서 8방향으로 다 있죠. 보이죠? 그 가운데가 바로 중앙봉이 중앙을 상징하는 거죠. 이 중앙을 상징합니다. 이 중앙봉에는 정산종사님, 앞에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정산님. 그리고 나머지 하늘 방향은 대종사님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공간 전체에서 우주 공간 전체에 기도를 올리게 하신 겁니다. 이 8기도봉들이요, 세 부처님이 우주를 진리를 대학하신 그 대각지와 중앙봉을 중심으로 둘러싼 봉우리들을 이제 이해를 하시죠. 이게 이제 정확하게 다 표시를 해서 알려드리지를 못하고 대략 이제 그 봉우리들과 주변 모습들을 이제 제가 좀 그림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이제 세 부처님이 우주의 진리를 대각하신 대각지입니다. 대각지예요. 보이시죠? 그 앞에서 보면은 이렇게 대각지라고 이렇게 표시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각지 바로 옆으로 오른쪽 능선 위에 봉우리 살짝 보이는 봉우리가 모든 기도봉들의 중앙에 있다고 그래서 이제 중앙봉입니다. 이 중앙봉을 중심으로 해서 8봉우리들이 쫙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은요, 대각지 좀 더 위에서 본 사진입니다. 이제 대각지도 보이지만은 저 오른쪽 위에 중앙봉이 좀 더 잘 보이죠. 그리고 그림 전면에 저 뒤쪽에 보면은 옥녀봉하고 옥녀봉 아래 녹색 잔디가 펼쳐진 법인광장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바로 왼쪽 위에 나무에 가려서 잘 보이진 않는데 인류를 구원하는 기도를 올리기 위해서 모이고 준비했던 구간도실이세요. 구간도실이에요. 이제는 이제 이 그림 보시면 더 자세히 보실 수가 있죠. 오른쪽에 중앙봉이 거의 이제 다 보입니다. 다 보이고 옥녀봉하고 법인광장이 더 잘 보이시죠? 잘 보이시고, 그리고 옥녀봉 오른쪽 옆으로 영산 방언 사업을 한 그 땅 이후 조성된 넓은 논이 보입니다. 너무나 풍요롭고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논이죠. 그리고 옥녀봉 바로 아래 그림을 잘 보시게 되면요, 세 부처님 탄생가 보입니다. 탄생가. 그리고 그 바로 앞쪽으로, 그 뒤쪽으로 구간도실 보이시죠? 네, 보이시죠? 그 대각지 이제 오른쪽에 보면 중앙봉 전체가 잘 보입니다. 그리고 저 영산 방언 탑 뒤에 마치 촛대처럼 이렇게 착 기도를 올릴 때 촛대처럼 딱 생겼다 해서 촛대봉이라고 불리는 봉우리가 보이실 겁니다. 그죠? 그리고 바로 옥녀봉 바로 오른쪽 뒤쪽으로 뒤쪽으로 마천합산봉이 보이시죠? 마천합산봉. 이제 이 사진에서는요, 원불교 영산대학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바로 영산대학 능선 오른쪽 봉우리 이렇게 좀 타고 올라가던 대파리봉이 보이죠? 대파리봉이 보이고, 영산대학 저 뒤로 저 멀리 있는 장다리봉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서는요, 영산대학 전경을 잘 보일 겁니다. 영산성지도 그 옆에 이제 함께 있죠. 지금 이제 보여드린 이 봉우리들 외에도 뒤쪽으로 5개를 지금 알려드렸어요. 중앙봉까지 하면 6개. 뒤에 봉우리가 3개가 있어요. 근데 그 봉우리들 다 보여드리지 못하네요. 다음 기회 되면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이제 기도봉들을 보셨겠지만은 기도봉들도 기도봉이지만은 그냥 그거 아니더라도 그냥 눈을 봐도 정산 참 아름답죠. 참 아름답고 정말로 신령스러운 성지예요. 한번 기회 되시면 일부러라도 한번 가보세요. 좀 좋은 기운 받고 싶으면 한번 가보세요. 그런 성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8방향의 기도봉들하고요. 8방향의 기도봉, 가운데 땅을 상징하는 중앙봉, 그리고 하늘을 상징하는 대종사님 등 해서 10방향이에요. 8방, 상하 이렇게 하고 온 우주를 다 감동을 시켜서 인류를 구원하는 기도를
올리게 하신 겁니다. 이 법인 기도가 이제 어떠한 의미를 가진 기도인가를 이제 이 간단한 영상, 이게 다는 느낄 수 없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해를 돕는데 간단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오랜 구도 속에 큰 깨달음을 얻으신 소태산 대종사.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을 직감하시고 자신의 존재의 이유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물질 개벽으로 생활이 윤택해지고 정신 개벽으로 도덕이 융성해지는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 이를 실현하기 위해 새 회상 건설을 서원하십니다. 자신과 뜻을 같이할 이들과 함께 하늘과 땅, 팔방을 응한 10인 1단의 교화단을 조직하시고 저축조합, 방언공사를 통해 새 시대의 인물들로 거듭나게 합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제자들에게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의 정신이 날로 쇠약해 창생의 도탄이 한이 없게 될지니 세상을 구할 뜻을 가진 우리로서 어찌 이를 범연히 생각하리요. 그대들은 각자의 마음에 능히 천의를 감동시킬 요소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며 각자의 몸에 창생을 제도할 책임이 있음을 항상 명심하라 하시며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매 10일간 재개하고 6일, 16일, 26일 중앙봉을 비롯해 8방의 봉우리에서 새 회상 성공의 기틀을 마련할 대역사 법인기도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잘 보셨는가요? 이어지는 인류를 구원하는 법인기도의 그 성스러운 여러 현장들의 역사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 강의 내용이나 그리고 강의 내용 아니더라도 우주의 참다운 진리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그런 분들, 혹은 원불교 교리가 뭐예요?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은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죠. 아래 이제 메일 주소 나오죠. 제가 자상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